해봅시다.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어디까지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죽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아니게 할지라도 죄를 짓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려 하셨을 땐 죽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 그야말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원래 이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인이 만든 사형 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부처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할렐루야,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생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유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봅시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쫓아가야 돼. 왜 목사를 쫓아가? 사람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같이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죠? 왜 사람을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가야지. 그 사람이 구원해줘요? 조영기 목사가 구원해주고 김상환 목사가 구원해줍니까? 박원순 목사가 구원해줍니까? 왜 사람을 믿고 왜 사람을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의 고난까지 쫓아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부활의 영광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실은 공식적인 직함이 제자였습니다. 해봅시다. 제자였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교훈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되지. 예? 지금 이 마지막 된 걸 왜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배우려고 해야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한국교.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울 뿐 아니라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학생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이 주는 지식만 얻으면 되지만 제자는 뭐요? 스승이 간 그 길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뭐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여하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
그런 거로 제자인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등장한 세 부류의 십자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무슨 십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 강도들이 진 십자가입니다. 해봅시다. 강도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십자가를 치고 동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도 그냥 흔하니까 그래서 구레네라는 지역,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어요. 세 부류의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내용과 의미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세 부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사탄에 있노라. 봅시다. 강도가 된 십자가. 강도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흉계를 꾸몄던 그 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흉악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치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그야말로 왜 십자가를 졌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로마의 가나라에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도 여러분, 로마가 만든 여러 가지 사형법 중에 가장 잔혹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를 말려서. 그래서 보통 여기 양옆에 또 발에다가 원래는 손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래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데 그것도 뻘거벗겨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성화를 보면 예수님 뭐 걸치고 있지 원래는 다 벗겨놨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명예를 뺏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쉽게 안 죽어. 보통 심한 경우에 일주일 동안 꿈틀거리다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고초가 크셨다고 했어요. 이 강도들은 안 죽으니까 다음 날이 6월절인데 해가 지면 6월절인데 6월절 전에 시체를 치워줘야 돼요. 시체가 있으면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치워줘야 되는데 보니까는 이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고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아니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창으로 푹 찔렀지. 심장을. 피와 물이 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튼 이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방을 순시하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꿈마다 그렇게 시달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사형 가운데 가장 신사적인 사형법이 뭐예요? 이 로마 시대 때 단두형이에요. 목을 잘라주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그런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목이 잘려 죽는 거. 7년 대관할 때 뭐 단두대가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하튼 이 십자가, 이 강도들은 그냥 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죄가 가중돼가지고선 그야말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갔고, 다른 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비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하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혹시 나오래 하거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남은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라도 정신 차려야 돼. 여하튼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해봅시다. 부끄러운 십자가다. 부끄러운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다고 이 강도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면 이것은 복이 있지만,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이지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매를 맞고 참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네, 해봅시다. 죄가 있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강도들처럼. 그 일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면 이게 무슨 뭐 칭찬이 되겠느냐.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은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핍박은 받아도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예, 핍박은 뭡니까?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렇죠?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 복음을 전하다 많은 핍박을 겪었고 몸에 상처가 났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할렐루야. 자랑이요. 이거 훈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렇죠? 이 강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강도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일부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명백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도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가 있어서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교회로 물려줍니다. 목회에서 독한 김일성하고 뭐 다를 게 없는 있어요. 재벌들하고 다를 게 없는 있어요. 온갖 특혜를 자식에게 넘겨줘요. 아까우니까 남한테 못 주는 거예요. 세상이 비난하지. 이게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기독교 기업으로 선전되던 회사에서 이랜드 알바생들 뭐 알바비 다 착복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욕을 먹잖아. 처음부터 기독교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던지. 이게 뭐요? 강도의 십자가예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언급되던 어떤 목사, 전병훈 목사, 수년 동안 교인들, 여자 교인들 성추행했던 그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큰 망신을 겪고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교단에서 그 재판을 걸었거든요. 별죄 없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목사직이 박탈이 돼야 되거든요. 면직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뭐 그냥 경고하고 그냥 끝났어요. 기고만장이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꽃뱀한테 걸렸다. 그런 식으로. 전도가 안 되지, 그렇죠? 순진한 교인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도 안 속아요. 그거. 전도가 안 되죠. 지난번 탈핵 사태 때는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사역을 채우니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많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그죠? 또 왜 십자가를 들고 나가? 차라리 그거라도 숨기지, 그쵸? 덜 창피하게.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뭐, 박근혜 탄핵 반대하고, 뭐, 마마니, 뭐, 그 앞에서 뭐 찬양 연주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솔직히. 뉴스에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국민 바보가 됐어요. 뭐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또 강장 가가지고 또 동성애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듣습니까? 응? 태극기 들고 박근혜 앞에서 그냥 집 앞에서 마마님 그러던 사람들이 또 강장 나가가지고 동성애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고.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 이 예수를 믿어야지 박근혜를 믿어요. 왜? 전도가 안 되잖아. 전도가 안 돼. 강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핍박받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강도의 십자가예요. 그건. 전도가 안 되고 한국교회가 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도덕하고 무지합니다. 한국교회. 뭐 이런 한국교회가 뭐 아리랑 민족이고 세계 선진을 감당해요. 아이고 참 말 같은 얘기 해야지. 미국 교회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저항.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대통령. 깡패 같은 트럼프지 뭐. 트럼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미국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스는 뭐예요? 이방인이요. 형편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별 기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뭐 세계 정부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켜야겠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저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 뭐라 그랬을까요? 다니엘이라고 그랬겠죠. 또 그것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냥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부르나. 트럼프가 믿음 좋으면 다니엘이라고 그랬지. 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답답해. 요즘 여러분 회사에서도 CF 같은 거 할 때 보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선전을 안 해요. 뭘 선전합니까? 이미지를 선전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선전해요. 그게 제품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제품을 사면 흥지심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을 사고 현대 이런 것도 이미지 광고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실패했어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일반인들의 이미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개도가 아니에요, 개도. 마마님으로 박근혜 앞에서. 이게 한국교회 이미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창피해서도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창피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천주교가 아주 교활하긴 하지만 이미지업을 했어요. 오랜 동안. 마치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는 일제한테 부역을 했는데, 그쵸? 그거 싹 숨겨놓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 이거를 떠나가지고. 강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희망이 없다고 봐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러지 말자.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해 봅시다. 나라도 잘하자. 요즘 그런 일들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뭐 새로워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착각인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나라도 잘하자. 나라도 잘하자. 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강도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있는데 32절 한번 다시 봅시다. 32절 시작. 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만화학자들이 정확한 명칭은 잘 몰라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이 시몬이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니까 옆에 있던 병사들이 차출하는 거예요. 야, 너 등치가 좋으니까 네가 대신져라. 해봅시다.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얼떨결에라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던 도시로 추측되고 있는데 유대 땅을 떠나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시몬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로마 병사에 사출이 돼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시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부정한 십자가를 만졌기 때문에 시몬이 본래는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못 지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아니 6월절을 지키려고 먼 곳에서 왔는데 부정한 십자가를 만졌으니까 어떻게 6월절을 지켜. 6월절 기간 동안 아이 영문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정작 본인은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짐으로 비록 6월절 절기는 지킬 수 없었지만 해봅시다. 6월절 절기는 지킬 수 없었지만 그 대신에 그 자신이 6월절 대속의 사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6월절에 여러분 그 모든 절기가 뭘 예표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정작 절기를 못 지켰지만 6월절 사건에 동참하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얼떨결에 속된 표현으로는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였지만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에 속사도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 문안을 좀 드려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끼친 가문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뜻하지 않는 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공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얼떨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얼떨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슨 십자가? 강도들이 진 십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얼떨결에 진 십자가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처럼 죄가 있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리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신 이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도 바로 이런 십자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구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5절 46절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45절 46절 시작.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들썩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가상처럼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람어로 된 이 말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순간 더러운 죄인,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더 컸다는 겁니다. 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대속제일에 지켜야 될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염소 2마리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염소 2마리를 택하라. 그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뒤에 광야에다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 자체가 버려진 염소, 영어로 스케이프고트 혹은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버려진 염소. 왜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엘리엘리 담아 삼았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는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성소의 휘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막을 연구할 때 성소라는 것은 성전은 성막을 그냥 좀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맨 처음에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뜰이 나오죠? 뜰이 나오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가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분향단 앞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가 뭐예요? 지성소인데 거기에 바로 법궤와 지은자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여기 보면 홍색과 자색과 청색과 흰색 실로 짜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휘장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휘장이 있었는데 그 높이만 해도 25m고, 그리고 넓이가 7m고, 두께가 15cm 정도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황소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혹여 사람이 찢었다면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지. 그렇죠? 혹여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법계 위에 있는 시은자가 바로 은혜의 보좌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갔지.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52절 53절 봅시다. 시작. 예, 5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큰 지진이 난 겁니다.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 여러 명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된다?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장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사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렇죠? 이 몸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가서 떨어집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어서 지는 부끄러운 십자가. 한국 교회가 너무 강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강도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 어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리